이제 설교합니다. 오늘 분위기 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의 하나님을 단 한 줄로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약속 언약을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 꼭 약속을 해요. 이 말씀을 신약 구약 부르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시노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어김없이 살면서 어려울 때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41절에 이 시편 저자도 똑같아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없도록 기도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사방팔방으로 아등바등 자기 살 길 찾는다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되었던, 설교를 들어서 알게 되었던 그 말씀, 아는 말씀은 약속이다.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러세요. 이 시편 적은 사람의 형편이 42절에 46절에 이 두 군데 이제 나와요. 비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힘들어요. 또 왕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다 이 저자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그런 안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요.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가난은 견딜 수 있어요. 육체의 노동, 질병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판, 비난, 비방 혹은 수치, 부끄러움, 민망함 이거는 사람 죽여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굶을까 봐 이제 먹을 거 없다 해서 자살하지는 않거든요. 다 참 인생의 수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나 싶은 거 혹은 사람들의 그 비방 때문에 자기 목숨 자기가 끊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 깜깜함 속에 무력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비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빛을 발할 때는요, 인생이 깜깜할 때 믿음이 빛을 발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깜깜하면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심령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요. 그렇게 인생이 이제 종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떤지, 누가 그렇죠. 누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은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살아보니 인생 군상들이 다 그래요. 우리 보기에는 돈이 있어, 잘났어, 예뻤어, 공부 잘했어, 성공했어, 출세했어, 칭찬받았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죠? 다 힘들어요. 여기에 이제 인생
놀진 나를 보내는 어른들도 힘들고요.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 아이들도 힘들고요. 또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죠. 수능 치는 아이들은 또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야, 그때가 좋아, 그때가 좋다 그러죠. 그때나 이때나 다 힘들어요. 이 힘든 인생 하나님은 아시는 거라. 사람은 사람의 인생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어설픈 말을 잘하죠.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무게를 하나도 안 버리고 그 무게를 담아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참 진중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인생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 가면 쉬게 하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는데 이 짐을 진 이 수고 노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왔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재주,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필요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왜 부르셨나? 이 인생에 이런 고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거라. 혹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일을 해라, 돈을 내라, 뭘 하라고 해도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거, 야, 우리 자식 돈 벌어가 나한테 잘해주고 집도 사주고 좋죠, 그죠? 그러나 진짜 바라는 거는 자식이 잘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의 부모보다 더 깊은 마음이에요. 진짜 구원, 우리가 잘 되는 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그 일들 전부가요 구원의 일들이에요. 구원의 스토리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광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이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을 받고 또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한민족이 구원을 받고 이게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된 겁니다. 그냥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고 진짜 역사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구원의 일은 애매모호하지 않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이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확실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하시는 그 말이 야, 구원을 확정하라 그래요. 그리고 저 남자 화장실에 시편 139편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 시험하소서,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 시험하소서 그럽니다. 그렇게 그런 시험대에 우리가 서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불분명하면 모든 상황에서 믿음이 불분명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 믿음이 분명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41점만 그런 게 아니고 42, 43, 44, 45, 46, 47, 48 다 같은 말씀. 그 다음에 49, 50, 51, 176절까지 있거든요. 다 그래요.
각 절마다 전부 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41절에 말씀이 나오고 42절에 말씀이 나오고 43절에도 말씀이 나오고 44절에 율법이 나오고 45절에 법도가 나오고 46절에 교훈이 나오고 47절에 계명이 나오고 48절에 또 계명이 나오고 또 율례가 나오는데 다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제가 설교하죠.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걸 기초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게 설교입니다. 말씀이에요. 본문은 이 본문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 전체가 말씀을, 각 절마다 말씀을 그것도 히브리 알파벳 22개인데 22개를 다 사용해서 22개를 각 알파벳 하나에 8절씩 하면 22 곱하기 8 하면 176이에요. 이 시편이 그렇게 히브리 알파벳, 모든 알파벳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그 119편 1절,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17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 시편 저자는 내가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구원을 간청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소서. 말씀대로 나를 수치해서, 말씀대로 나를 가난해서, 말씀대로 나를 이 암흑에서, 말씀대로 이 미운 감정에서, 말씀대로 하는 거라. 그냥 자기가 안 미워하면 되고 자기가 당당하면 되지. 왜 그 말씀대로 자꾸 하느냐? 사람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이 인생의 고통, 고난, 외로움, 서글픔, 이 아픔, 이거 내가 강건해지면 되지 하죠. 이거요 오래 못 가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서도 이런 인생의 고통에서 자유와 얻지 못하고, 또 죽어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란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란 말,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어른들에게도 필요하고 일 없는 백수에게도 필요하고 일하는 바쁜 직장인에게도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자유가 필요하고, 이 필요한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복이라 말씀대로 하나님 나 복되게 하세요. 나 건강하게 하세요. 나 잘되게 하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복이죠. 그죠? 구원은 우리 인생의 그 고통, 외로움, 슬픔, 가난, 질병, 사고, 관계가 깨지는 것, 두려움, 미움, 이런 데서 자유한 게 구원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니까 한쪽은 복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근데 누가 복이 있다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복이 있다.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예수여, 아버지여 할 때에 구원하신다. 성경은 두 가지, 복과 구원,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말씀을 찾아서
말씀대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해보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엉기듯이 아버지 주세요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아이처럼, 다윗이 왕인데도 늘 아이처럼 엉기는 거 아시죠? 그렇게 엉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건져주소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 되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이런 주의 말씀 놔두고 내가 내 재주, 내 힘, 내 인맥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내가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예. 잠시는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은 힘들지만 그래도 잠시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잠시는. 그러나 내가 애써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복, 이 구원은 오래 못 갑니다. 그 복도요, 이 복이 그냥 복이 아니고요, 이 복과 함께 이게 포함된 많은 얽히고 설킨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도 뭔가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이 해결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고 양산하는.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그래 인생의 딜레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이 말씀이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놔두고 다른 데 자꾸 기웃거려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꾸 뻘짓을 합니다. 저는 많은 어른들을 보는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어른들, 늙어가는 어른들 다 뻘짓을 해요. 뻘짓이 뭔지 아시죠? 그 허튼 짓이라. 그러니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 되면 인생에 대해 후회해요. 후회해. 그래서 뭐 하는 말, 뭐 인생에 하지 못한 일 하면서 여행 가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고 성도님들. 그러면 여행도 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뭐도 하고 한 사람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 그냥 뻘짓을 하고 살다가 가는 거라.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데 사람들이 건져주신다 하는 그 구원자 하나님은 안 보고 자꾸 그 뻘짓에 자꾸 빠지고 있어요. 한번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호적거리면 거릴수록 자꾸 빠지고 그거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용, 옛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용이 되었어요. 커졌어요. 에덴 동산의 그 뱀의 그 꾀보다 용의 꾀가 더 커진 거예요. 이 용이 사탄이고 마귀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한마디로 꾀는 자라 합니다. 꾀는 자. 꾀는 자. 뱀이 하와를 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꾀는 거예요. 그렇게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꾀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거, 그걸 아는 거예요. 돈에 약하다는 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다 못 섬겨 하나 택해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저는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종교적인 관용으로 덮어 씌우면은 이거요 그 속에서 분토정한 그 무덤 속에 바깥으로는 꽃을 그리고 잔디를 화강암을 세워놨지만 안에는 실제 썩어가는 것처럼 안에서 썩어가요. 뒤에 요한계시록 12장과 바로 뒤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그 짐승의 표가 뭔지 분명하게 나와요. 돈입니다. 돈.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한답니다. 그 666표가 돈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비롯해서 재산, 자산, 이 돈을 매매하지 못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는 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거 못 누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666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666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666으로 가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666 이걸 전체주에 어떤 빅브라더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계를 통치해서 예수 못 믿게 한다 이럴 때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교회 바깥에 지식인들이 특히 언론들도 똑같이 진단해요. 지금의 이 현 상황 어디로 가고 있느냐? 공산주의든 간에 민주주의든 간에 자본주의든 간에 사회주의든 간에 어떤 체제든지 어떤 이념이든지 지금 가는 그 방향은 전체주의로 가는 중이에요. 온 세계 AI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AI가 답을 주는 게 온 세계가 같은 답을 얻어. 언어는 다르지 같은 문제 같이 질문해 보세요. 같은 답을 얻어. 뭘 의미합니까? 해서 온 세계가 어떤 사회와 문화적인 헤게모니가 이 같아질 때에 그러면은 돈도 같아지는 거죠. 그죠? 유럽 보세요. 희한하죠? 돈이, 이 나라 저 나라 돈이 같아. 우리는 좀 신기하죠. 그죠? 돈이 같아. 그리고 유럽이 저렇게 같아진다면 온 세계, 특히나 이렇게 중진국, 선진국 이쪽 나라들은 통화가 같아질 수밖에. 돈이 같아지면 그러면은 전체주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전체주의에 지금 길들여지고 있는 거. 그 길들이는 어떤 도구가 뭐냐니까 돈입니다. 돈. 보세요. 대통령을 뽑아요. 그럼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는 대통령 1번. 잘 살지는 않는데 우리로 하여금 옛날처럼 우리가 이웃 간에 정도 있고 옛날에 그러한 삶의 어떤 가치 의미가 있는 대통령 1번, 2번 대통령을 뽑는다면 여러분 몇 번을 찍을 겁니까? 예? 예. 원하는 답을 하세요. 몇 번 찍을 거예요? 1번을 찍어요. 실제는 다 1번이에요. 앉아서는 여기서는 2번이지만 투표장에 가면 1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습 1번 하나님이 돈을 주시가 어느 날 건물주가 되게 하셨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막 수천만 원이 들어와. 그걸로 내가 헌금도 해서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와, 참 이거 건물주께서 오셔가 교회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시고 알아주는 이런 삶 1번. 2번 내가 건물주는 아니고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지만 내가 돈으로 누린 건 없어도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자그마한 이적들 그런 하나님의 증거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2번의 생활 1번의 생활, 2번의 생활 몇 번이 더 좋습니까? 예? 예, 권사님은 2번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1번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제가 그거 설교하는 중입니다. 다 2번이면 내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다른 설교를 할 건데 지금 권사님 말고 다른 분이 다 1번이라 1번이죠. 초년성도 1번이죠. 내가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다 1번인 거라. 우리가 1번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다 휩쓸려 가는 중이라. 근데 이게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떨어진 쫓겨난 마귀가 꿰고 있는 중이라. 이 시간이 갈수록
마귀가 꾀는 힘이 더 거세져가지고 이제는 교회들까지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거라. 교회도 뭐 목사, 장로, 권사 할 거 없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거 어떻게 풀었냐? 하나님도 재물도, 성도님도 하나님도 재물도 같이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가지고 싶다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같이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안 된다 그러셨어요. 안 된다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돈을 주셔도 나의 결정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라. 내가 건물주가 되어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방석에 깔려 있어도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그런 어떤 판단해야 되는 그 상황을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본문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뒤에 666표가 있을 때에 그들은 매매할 수 없음에도 666표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지 않음으로 그들은 붙잡혀 갈 사람은 붙잡혀 가고 죽임을 당할 사람은 죽었다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요한계시록 본문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겼다 합니다. 여기 마귀를 이겼다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요 열어가지고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복을 주소서 하는 이 믿음이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는 마귀의 꾀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통찰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마귀의 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냥 그 쾌락에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면서 본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혹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성도들은 예수의 증거,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유명하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시편 41절에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소서. 말씀을 붙잡는 거는요,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잊어버리지 않죠.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해야 주여 말씀대로 하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잊어버리는 거라.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 이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 그냥 덮어두는 거라. 살아보니까 뭐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런 말을 하면은 정말 참 안타깝긴 한데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된 게 없다 그럽니다. 말씀대로 살아본 이야기가 성경의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봤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여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어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때와 기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먼저 움직여요. 하늘이 먼저 움직이면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나비처럼 쏟아지는 거라. 부어지는 거라. 그 부어질 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 세계의 이야기를 내가 사모하고 그런 이야기를 가질 때까지 내가 엎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아이도 아니고 조금 하다가 아이고 안 됩니다 하고 기어 나가버리고, 아니면 투덜투덜하고 이러니, 그것도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야 이러세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증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성도가 투덜투덜 대면은 하나님, 그래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놔주는 거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오셨는데 교회 왜 오셨는지 압니까? 교회 와서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은 교회는 오는데 교회에서 뭘 할지 몰라요. 예배로 온다. 예배가 뭔데요? 말씀 듣는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데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알아내야 하고, 알아낸 것을 내가 행동해내야 되고, 이 행동한 것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 위로 걸어가는 거라. 쉼없이 걸어가는 거라. 힘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기도해 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쉬게 합니다. 쉬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 176절을 적으면서 히브리 알파벳 다 사용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말,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말씀을 붙잡았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붙잡아 보세요. 내 생각하는 언어들, 내가 지금 말하는 말들을 말씀 붙잡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냥 막 분출되는 딱 말이 말씀대로 해주소서 이깁니다. 말씀대로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구원도 받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주일에 이렇게 왔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사